우리 계속 18장에서 미가와 단 지파의 관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미가와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7장, 18장 가운데서 이제 미가 가정의 신상 숭배가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인 단 지파에까지 파급되어서 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18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 정탐 활동과 함께 또 레위 소년 제사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기록한 1절부터 10절에 이어서 라이스 정복을 위한 단 지파의 출정과 또 미가의 신상 그리고 제사장 탈취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땅이 있었죠. 어디라고 했죠? 블레셋 지역, 가드 그 지역, 좀 힘든 지역. 그 땅을 줬은 불구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취하기에 좋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보기에 좋았더라 또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5명을 보내게 되어지고 그 5명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 땅을 찾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리기를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비 뽑아 주신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땅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전체 단지파가 보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오늘 11절 12절에서 말씀하죠. 먼저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말씀하죠. 자, 단지파 가운데 몇 명이요? 600명이 그들이 탐지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기를 지니고 이 라이스를 출발한 600명은 단지파의 모든 장정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라이스 정복을 위해서 단지파 가운데 선발되어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 600명만 간 것이 아니라 600명 플러스 그들의 가족까지 함께 동반으로 이주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주석서는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600명에다가 최소한 한 가정 4명을 곱하면 최소는 얼마나 돼요? 최소한 2,000명 이상의 무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1차적인 이주자 외에도 아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래 단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단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유다 지역에서 단지파가 머물러 있던 그 지역 이름 뭐란 말이에요? 마네 단 진영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에 단 지파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 이 내용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까지 이 마네단에 머물렀던 이 단지파 족속들은 결국 어디 지파에 예속되었다고 볼 수 있죠? 유다 지파에 예속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난 단지파도 있고 또한 본문에 나오는 마네단에 남아있던 그 자들은 유다족 속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보면 내용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다시금 라이스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서 도중에 어디 갑니까?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와의 신 성령의 감동 없이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을 탐지하는 모습들을 본따서 5명이 가게 되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갔던 가나안 정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5명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죠.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해요. 발상이 좀 좋지 못한 발상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의미냐. 야, 은행에 가니까 돈이 참 많더라.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돈이니까 가져와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미가 집에 가니까 신상이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져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틀어와야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이 나쁜 것인지 그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이전에 미가의 집의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결과 그 레위인이 좋은 예언을 해주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미 5명이 다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단순히 복을 빌어준다는 그 의미에서 이 기구들, 신상과 그에 따르는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뺏어 오게 되는 거죠. 쉽게 훔쳐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5절 18절입니다.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밤에 몰래 들어가서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뻔히 보는데, 뻔히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히 뭡니까? 소매치기도 아니고 날강도죠.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정신을 그냥 막 쏙 빼놨습니다. 600명이 들어가서 막 설치니까 여러분, 이 레위 제사장 볼 때는 정신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하노? 뭐 이렇게 됐겠죠. 600명이 무기를 들고 막 서 있으니까 무섭게 했을 겁니다. 위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린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이렇게 슬쩍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들킵니까? 안 들킵니까? 들키죠. 뻔히 보고 있는데 가져오니까 들키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소리를 치자 제사장에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19절 상반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손을 입에 대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입도 뻥끗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 아버지가 전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는 그냥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탐꾼으로 앞서서 이 레위인이 누구에게 고용되어진 제사장이었죠? 미가. 그러니까 고용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냥 입 다물고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는 의미겠죠. 특별히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절에 보면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얼마든지 팔릴 수 있는 상품으로 제공한 거죠. 이미 고용인으로 전락한 레위임을 이 정탐꾼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미끼를 던지면 확 물질을 이 600명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야, 한 사람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전체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런 의미죠.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에 이 레위 제사장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에 오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에 뭐했다?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로 아침에 하는 드라마가 무슨 드라마가 많죠? 남유사님 아침에 한 드라마 뭐가 무슨 주로 명칭을 무슨 드라마를 하죠?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완전히 막가파, 막장 그런 드라마처럼 지금 한 장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도 참 파렴치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제안을 주저없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마음이 기뻐하면서 좋다 하면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래 한 사람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지파 전체의 제사장 되는 것이 폼나잖아요. 뽐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신분 상승의 기회로 왔다 하고 잡는 거죠. 그것도 자기만 따라서 나서는 게 아니라 또 다 챙겨갑니다. 에봇과 드라빔 지가 소수 챙겨서 지금 다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굳이 뭐 신앙의 양심을 따지니 뭘 따지니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제사장 레위 제사장은 청년은 누구에게 계약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미가잖아요.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그래서 1년에 얼마만큼 계약도 하고 다 했는데 그 계약자의 뜻을 좀 물어보고 가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따라갑니다. 성직자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이 레위 청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본래 한 개인이나 지파의 소속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제사장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소속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놀랄 일입니까?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거룩한 의무를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왜 열심을 못하느냐, 거룩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말할 수 없죠. 무리죠.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모습이 그 당시에 영적인 판세를 보여주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에게도 제가 거쳐왔던 진주교회나 대구 서영교회나 울산 대암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청빙위원회 와가지고 목사님, 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기가 어떻게 해요? 예, 진주교회 덩치도 크고 사이즈도 크고 괜찮지. 그래 갈까? 서영교회 갈까? 대암교회 갈까? 라는 생각이 100번 1000번 들까 안 들까요? 들죠. 이게
뭐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청년이나 저나 50보 100보다는 거죠. 50보 100보. 저야 이제 갈 곳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나 내나 참 도찐개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편성해서 그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또한 우리의 소속들을 그냥 시대에 따라 바뀐다면 어떨까? 자, 그런 사람을, 그런 자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단지파에 따라가는 이 레위 청년만 보고 나쁜 놈, 양심 없는 놈 말하기 전에 과연 나는 예수께 잘 붙어 있는 그러한 자인가? 아니면 적당히 걸치고 살아가는 자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 번 여호와의 제사장, 즉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또한 이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그래서 우리 또 오늘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자부하지만, 이 레위 청년이 보여주는 이 모습이 이 사람만 모습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 성도로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정말 내 소속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기회에 단지파와 미가 가정의 제사장 이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참 나를 바라본다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일단 이제 이어질 말씀 보십시오. 이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 신상들을 탈취해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까지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모양새가 참 똑같다, 참 놀라운, 그렇게 뭐 놀랍지 않은 장면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누굴 앞세우고 물건을 탈취해 갑니까? 아이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건널물 건널 때 파란불에, 우리가 학교 배울 때는 얘야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파란불 건널 때도 차가 안 와도 다 기다렸다가 파란불을 건너야 돼, 그 손들 건너야 돼 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부모들은 간혹 애들려고 빨간불이라도 차 오면 그냥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자 하면서도 야야 엄마는 급해서 가니까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잖아요.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라. 나는 하지만 니 하면 안 돼, 내가 바다 한 풍에, 니 바다 한 풍에 라 똑같은 거죠. 그런 생각 되죠. 무단횡단하면서 야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미 학습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학습된 것은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고, 내 머리에 남아있는 학습된 자료들은 내가 또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거죠. 오늘 이
21절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행한 일이 장차 자손 만대까지 어떠한 해를 미칠지 전혀 모르고 아이들을 앞세우고 이 나쁜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을 했으면서도 자기 아이들은 뭘 기대할까요? 우리 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그렇게 온전치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또 그런 부분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 세대가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까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뒤늦게 일어난 사실을 안 미가가 마을 사람들을 이제 쭉 모아가지고 이 단지파 600명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죠. 볼까요?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일진과 찐따. 일진들은 어떻습니까? 힘이 세잖아요. 찐따들은 항상 학교에서 당하게만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일진이 찐따인 미가를 향해서 야 까불래? 맞을래? 어쩔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찐따가 들으니까 무섭잖아요. 미가 찐따인 미가는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끽소리 못하고 다시 지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찐따하고 일진하고 승리하고 빨리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찐따와 일진과의 관계. 이 단지파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짝짝꿍이 잘 맞는 상황입니다. 참 미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내 것 내가 달라고 하는데 지들이 뭘 하고 내 것을 가지고 지들이 큰 소리 치네. 그 장면 아닙니까? 법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냥 뭐가 최고입니까? 힘이 최고의 장면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물건을 훔쳐가는데 오히려 달라는 그 사람이 야단을 맞는 장면. 미가 입장에서는 울미에 겨자 먹기 식으로 더 이상 까불었다가는 내 몸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용히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 4절에 보면 미가가 단지파와 레위 증인이 가져간 그 신상을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만든 신, 그죠?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만든 신. 저는 이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참 사람이 만든 신, 이게 참 신일까? 미가가 만든 신이 참 신이라면 지금 미가가 당한 이 현실 앞에 그 신은 분명히 반응해서 미가를 바르게 세워줘야 되겠죠. 단지파의 악행을 징벌하면서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미가가 만든 신인데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신이 신인가요?
아무 말도 못하는, 보호도 못하는 신이 신인가요? 이 신은 인간의 복을 주기는커녕 지가 있는 것도 못 있는, 지금 훔쳐지어 가고 있는 도중이 아닙니까? 지가 서고 싶은 곳에서 서 있지 못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사람이 만든 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겁니다.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미가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허울 좋은 이름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그 신상 앞에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인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결국 이러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여타의 여러 가지 종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또한 분별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바른 분별력으로 아닌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또한 나쁜 것은 또 아니라고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과단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라오디게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라는 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친다 말했습니다. 확 토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참된 보배이고 무엇이 참되게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것이 가치 없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이나 레위 청년이나 미가와 그 주 이웃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빼앗고 또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헛된 것입니다. 무능력한 우상을 찾으려고 또한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력하는 이 군상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우상을 찾아야겠다고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처럼 허무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단지파의 모습이나 미가의 모습만 아니죠.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탄식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 이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말합니다. 또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무가치하고 헛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보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생사복을 친히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